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도망자라는 영화입니다. 해리슨 포드, 토미 리 존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FBI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 쫓아옵니다. 목적은 그 의사를 잡아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억울한 주인공이 순간순간 숨막히듯이 도망을 하는 와중에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아시죠? 자기를 끌고 가던, 자기를 그렇게 경멸하던 교도관을 기차와 충돌하는 직전에 구해줍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FBI 형사반장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살려줍니다. 심지어 이 병원에 딱 숨어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의 생명까지 외과 의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처치해서 구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니까 저렇지 사람이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좋은 일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똑같은 게 나와요. 영화는 영화지만 성경은 팩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뭐 FBI 반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왕이 직접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수천 명의 군사와 수색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의 심정이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죠. 더구나 인생의 황금기였던 20대 정확하게 10수년을 도망자 신세로 보낸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자신을 전락시킨 사울왕이 용서가 되겠습니다. 원수가 따라오죠. 더구나 상황은 얼마나 촉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망다니고 며칠 편안하게 쉬고 이게 아니고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언제 어디서 나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건져주죠. 심지어 이 원수 같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도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죠. 다윗의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의 표본이 되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성경을 아시는 분은 특히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은 다윗이 지금 원수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24장입니다. 앞에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이 들어와서 뒤를 보는데 살려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또 쫓아옵니다. 한번 용서해주면 자기가 그랬거든요. 다시는 안 쫓겠다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또 그 병이 도져가지고 다윗 이름만 들으면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오늘 또 용서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첫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진 초심, 이게 뭐지요? 나의 삶의 목적은 사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한테 이기고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고 얻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다. 이게 그가 가진 초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된다, 그게 나오거든요.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하는 것이죠.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상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초심이 확고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두가 이 상황만큼은 다윗에게 주어진 정말 천우신족, 기회가 따로 없다고 얘기할 때에 사람의 얘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현실로 먼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그러니까 또다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 이 초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첫사랑이라고 해요.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자주 다닐 때 보면 집사님들 가정에 갔을 때 꼭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궁금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면 두 분 혹시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느냐고 이걸 한 번씩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남자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아주 불쌍해질까 싶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들어보니까 모성애가 이렇게 자극이 탁 되어가지고 뭐 결혼을 했다는 말인가. 근데 결국 이게 뭐죠? 뭔가 품고 싶다, 위하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미어지 온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결혼은 그래서 왜 합니까? 아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게 초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에서 초심은 뭐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눌려 있고 공고한 가운데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젠가 얘기 드렸다시피 저도 연애할 때는 큰 소리 잘 쳤습니다. 그때는 또 뭐 결혼하면 이러면 그 집사람도 이제 직장생활 했거든. 둘 다 뭐 이러니까 일주일에 2번 집안 청소 탁 내가 하는데, 설거지 몇 번, 빨래도 내가 물론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할 생각은 사실 별로는 없었는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초반에는 좀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사람이 한 번씩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장인어른 이제 간병 때문에 병원도 가고 이럴 때 바쁘잖아요. 그러면 꼭 나가면서 저한테 한 번씩 그런 말 하거든요. 장인이 아빠, 저기 여기 집에 청소기 한번 다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기 돌려주고 이렇게 한번 청소 이렇게 해달라고. 그 말하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럴 거면 네가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청소기를 돌리라 하니 그러면 네가 설교해라. 그게 제 무기입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딴 거는 화들짝 안 놀래는데 네가 설교해라 하면 사람이 그냥 막 뒤로 팍 물러가가지고 아니다 아니라고, 아니라 내가 다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저 청소 안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써먹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희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 설거지 잘합니다. 근데 청소는 힘들더라고. 이상하게 청소가 힘들더라고. 이게 다 뭡니까?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심을 잃은 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복원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복원력과 신앙의 연륜은 이게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권사라 해도 우리의 삶은 뭐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을 살고 저도 이 대한민국을 사는데 피곤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상처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진하는데 이때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로 모였을 때에 찬송하고 때로는 목이 터져라 한 번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죽어가던 예배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되찾아 잃어버렸던 기쁨과 만족이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되찾게 되고 이렇게 회복하는 게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끔씩 여러분 양말 중에 그런 거 있죠. 한두 번 딱 신으면 고무줄 늘어나는 거. 몇 발짝 걸었는데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저는 아침에 이거 양말 잘 고릅니다. 설교할 때 막 자꾸 내려오면요. 설교할 때 너무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보이는데 이 강대상이 투명해지는 바람에 예전에는 나무 강대상일 때는 자꾸 발로 올렸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 못할 짓이 못할 짓. 아니, 설교하는데 자꾸 양말이 내려와가 발끝에 걸려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요? 버려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못 쓴다.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초심이 복원이 안 되고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사무엘이 그 선언합니다. 우리의 초심을 지키는 길은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이 뭐죠?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 항상 그가 초심을 지켜냈던 이유를 시편 23편에 뭐라고 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먼저 만족했습니다. 먼저 만족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하의 골리앗이 모두를 떨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한 뒤에 만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고요 만나는 여러분의 자식은 무조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돈은 은혜. 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거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봅시다.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꼭 어디 가봤으면 좋겠다.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나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진짜 오늘 엄청난 감사주일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부족해 보이는 자식이 100배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모자라는 경제 사정도 은혜요, 부족한 건강도 은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최고의 은혜 위에 그 다음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돈이 돈을 버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를 법니다. 최우선의 은혜, 최상의 은혜인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있으면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셨어요. 이후로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거 상황이 24장 상황은
동굴 안에 사울왕이 들어왔죠. 뭐 이게 뒤를 보러 왔다는 것이 뭐 용변을 봤다 아니면 낮잠을 잤다 하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은 사울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뭐 주변의 경호나 신하도 없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수천 명이 와 있는데 수천 명이 사 있는데 그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간 거예요. 유유히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명 중에서는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더워도. 이거 어마어마한 용기지요.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누가 많이 할까요? 우리 초신자들이 할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잘할까요? 대답 안 합니까? 머릿속으로 내가 오래 다녔나 초신자냐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 초신자든 기신자든 직분자든 결국 하나님을 경험해 본 성도가 때로는 원수를 이해하려고도 하고요. 원수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부하 이름이 뭡니까? 아까 7절 8절 다윗의 부하 이름이 아비새. 세계에서 가장 늙은 새 아비새. 너무하다 이거 진짜. 아니 지난주에 오영철 선교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할 때는 다 웃어주더만요. 카레 민족이 뭐냐? 카레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대성불국이 뭐냐? 월드컵에 대성하는 모자 막 웃더만은. 여러분 목사는 죄예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알겠어요. 한 5년 선교 갔다가 5년 있다 봅시다. 5년 있다가. 이 아비새가 자신이 악역을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악역을 대신하겠으니까 뭐 다윗이 뭐 이거 할 거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 싫은 거 다윗이 뜻이면 내가 대신 한 번에 이거를 날려버리겠다. 참 그럴듯하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원수는 죽고 자기는 발 뻗고 자고 보란 듯이 살 수 있고 그런데도 다윗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죠? 이거는 눈앞에서 1초면 끝날 일인데 이거를 다시 영원히 언제쯤 될지 모르는 기약으로 밀어버리는 그 용기, 그 배포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경험했고 25장에 우리 금요기도 때 배웠죠.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던 도와줬는데도 배은망덕하던 나발을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 했다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멈췄을 때에 그 다음 날 누가? 하나님이 그를 딱 심판해버리는 것을 완전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미쳐 날뛰는 사울에 대해서 또 한 번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려고 하면 국제관계를 동원하셔서라도 자기를 붙드신다 하는 걸 경험했죠. 그게 23장, 여러분 사무엘상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때 사울왕이 쫓고 쫓다가 완전히 딱 도관에 던지가 됩니다. 이 3천 명이 딱 둘러싸는데 어디 나갈 틈이 없어요. 이제는 영락없이 잡혀서 죽게 된 바로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닷없이 블레셋이 딱 쳐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타나서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옵니다 하니까 이 눈앞에 다윗을 두고 다시금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벗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라들을 동원했으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가 다니던 대학을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게을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 2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 당장이라도 입대 원서 내고 군대를 간다라고 생각할 때 되면 그날 9시 뉴스에 꼭 나와요. 저희 학교가 개교 이래로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학칙을 바꿔가면서 제가 지금 이게 드랍될 수 없는 상황들을 메꿔 가는 일들이 2번이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개교 이래로 총학장 회의를 다 소집해가지고 9시 뉴스에 넣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래도 저를 졸업을 시키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까지 막 꾸역꾸역 이렇게 막 밀어넣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삼남안상의 주인 아니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지? 남북한 정상회담 이건 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지? 그 뭡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둘이 만나가지고 막 안으려고 하는데 안 안아줘요. 둘 다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래 포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나 싶어요. 이게 결과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게 안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미국하고 북한이 정상이 이래 만나네. 그러면서 국제 정세도 막 급변하는데, 여러분 이런 국제 정세가 왜 동원이 되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다? 저희 집애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군대를. 아니 저희 집애가 군대를 이제 딱 가는데 그때 만나는 거예요. 군생활하는 동안 비상 걸려 보셨습니까? 실탄이 지급되고 그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없이 군생활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걸 잘 배우라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국제 관계를 동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도 제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갈 겁니다. 조금 더 가긴 갈 건데, 여러분 표정은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지어내는 거 끼워 맞추는데 명수다. 멋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제 대학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라들도 동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무조건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으면 이것이 최고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던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전 세계에 억압받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게 평화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은 역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았던 링컨은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신 뜻이라고 믿고 그 땅을 리드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 좀 아는 사람도 없고 연예 프로는 잘 안 봅니다만은, 그나마 또 제가 보던 프로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토요일 날 그 시간만 되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무조건 시민공원에 나가서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1200만에서 지금 600만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씨알도 안 먹히던 저 중동의 한 나라에서 지금 300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란이 지금 300만 명 가까이 성도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그 모티브가 뭐냐 하면요,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고생하고 때로는 쫓겨나고 핍박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류가 열풍이 딱 불면서 상륙을 하는데, 한류를 일으킨 연예인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던 교회가 같이 들어가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야말로 순식간에 3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대통령도 동원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동원하시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동원한 사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동원했던 사건이 뭐지? 모든 나라에 뛰어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동원해버린 것이죠. 삼라만상을 다 동원하는 것에 천배만배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었던 결정이 뭐냐면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동원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막 정상들이 막 움직여도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 발기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중심에서부터 느껴지시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만났네. 이거 보면 눈이 뒤둥그레지다가 주님의 아들이, 주님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1000번 만번을 나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자기 희생의 동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이것이 나를 위해서 70억 인구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동원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감격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여러분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그 주님이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찢기고 정말 사람의 형상이 아닌 진성처럼 죽어간 그 모습이 내 본전이라는데, 그것이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구원으로 덧입혀졌다는데, 내 본전이 그건 이상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그것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분하잖아요. 과분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말이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하고. 쑥스럽네요. 이게 마지막에 좀 비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축구 얘기하고 이게 끝이 나니까. 제가 수요일 날 설교 40분 중에 20분을 축구 얘기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성도가 축구로 충만했어요 그날. 그래 그날 밤에 독일을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축구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1%의 확률이었어요. 1%.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1%의 확률이었던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요것을 1%로 규정을 했는데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멕시코 아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쥐는 바람에 자기들은 3대 0으로 졌는데 우리가 이겨주는 바람에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멕시코라는 나라, 그 뭐 주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하고 이 축구에 미친 나라들이에요. 사람들이 축구에 미쳐서 살아가요. 아시죠? 이번에도 멕시코 국민 중에 4만 명 이상이 3년 동안 모았던 적금을 딱 깨고 그 다음에 직장 사표 내고 그리고 러시아로 모여든 겁니다. 그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국민들도 뭐 상황은 비슷하겠죠. 그야말로 이번에 한국이 이겨준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하죠? 뉴스에서 보셨죠? 지금 멕시코에서는 운동이 무브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한국 사람 찾아서 선물하기 운동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멕시코에도 노래방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노래방에 자기들 좋아하는 무슨 뭐 멕시코 노래 부르기 전에 먼저 1번으로
딱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애국가입니다. 나옵니다. 딱 손을 잡고 동해물가 이러면 이래. 그다음에 노래방, 그다음에 막 돌아가면서 마이크 돌리고 이러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모든 쇼핑몰, 무슨 마트, 그리고 항공권 30% 이상 할인입니다. 무조건 할인입니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한번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탁 문이 열렸을 때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독일에 있는 교민들은 상황이 이제 반대입니다. 독일인들은 원래 신사잖아요. 그래도 신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독일이 너무 지금 참담해 있는 거죠. 분위기가 거의 이거 나라가 막 이렇게 망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민들은 혹시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독일인 만나면요 일본인 행세를 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해서 일본어 말을 막 배워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지금. 참 좋습니다. 저도 축구를 만번 이상을 안 봤겠습니까? 여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월드컵 첫 골은 박장선이 저희 아버지 제자라는 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축구 정말 좋아하는데 독일을 이겼다. 그것도 세계 현재 1위를. 근데 자,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수들 인터뷰하는 거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김영권 선수 첫 골을 넣었죠. 손흥민 두 번째 골을 넣었죠. 조현우 수십 개의 저들의 슛을 다 막아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울먹이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모든 국민들께 그거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울면서 감격하면서 감사. 그거 말고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죠. 그동안 김영권 선수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부터 무려 4년 동안 나올 때마다 댓글이 1000개씩 달리면서 왜 나왔느냐고 욕을 얻어먹던 친구였어요. 손흥민 선수 뭐 잘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나 잘하지 우리나라에선 잘하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조현우 선수 가족들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그동안 국민들이 응원보다 욕을 하고 차라리 추방하고 청와대 청원 댓글에는 사형을 시키라고까지 글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렇게까지 공경에 몰아넣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울먹이면서 당신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오고 끊이지 않는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속에서부터 감격하며 울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을 이긴 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겠다고 그것을 쫓아가고 안달복달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자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 자를 통해서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며 사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동원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초심 꼭 지켜내셔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임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짐으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